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속회 지도자 교육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속과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속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속회란 무엇입니까? 속회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속회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속회는 교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강림교회 청년부는 현재 53개의 교회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강림교회 청년부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53개의 속회가 부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속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구장님이 있고 교구장님이 있고 교역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속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총력전도도 결국 속회의 활성화, 속회 부진자 회복, 각각의 교회 회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속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이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무엇이다? 53개 교회의 연합체이다. 바라기는 2022년에는 70개, 2023년에는 100개 교회의 연합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림교회 청년부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53개 속회가 각각의 교회가 부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속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셨을 것이라 믿고 이제부터 분속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분속이라는 개념도 조금 생소하시죠? 한자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분은 한자로 나눌 분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속은 속회를 뜻합니다. 그럼 분속이란 무엇입니까? 속회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있는 속회를 왜 나누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속회를 나누지 않으면 더 이상 속회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속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속장님도 속원들도 이제는 속회를 나눠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행복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분속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속원이 굉장히 많아져도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속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최대 40명까지 속회를 인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속장님과 속원이 넓은 공간에 함께 모여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3에서 5명씩 조별로 흩어져서 3나눔, 말씀 나눔, 기도 나눔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시 모입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속장님의 기도로 속회를 마칩니다. 실제로 이렇게 속회를 운영하신 분이 계시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속장님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혼자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역할을 분담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속원이 많은 속장님의 경우에 속장님께서 혼자 하고 계신 역할을 속히 속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나눠주세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속원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A가 하고 회비를 걷는 것은 B가 하고 설교 요약을 하는 것은 C가 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카톡방에 올리는 것은 D가 하고 속회 후에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은 E가 하고 가끔씩 야유회를 갈 때 행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F가 하고 속회 때 찬양을 부르게 된다고 했을 때 찬양은 G가 하고 속회 때 간식을 사오는 것은 H가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하면 30명, 40명도 한 속회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쪽 속회, 그쪽 교회 사정이고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분속, 속회를 나누는 것을 절차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속의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새로운 속장님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속장님을 세우면 될까? 투표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표를 할 때 인기 투표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으니까 너가 할 차례가 되었으니까 이제 속장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볼 때 너는 속장 안 하면 교회와 멀어지겠어. 그러니까 속장해. 이건 앞으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장은 한 교회의 책임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척교회 담임자를 새롭게 모시는데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당신이 지방에 온 지 오래되었으니까, 당신이 할 순번이 되었으니까 당신이 그 교회에 가서 목회하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혹은 당신은 이제 담임 목회 안 하면 교회와 멀어질 수 있으니까, 신앙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교회 담임자로 부임해서 목회를 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받고 부임을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순번이 되어서 온 겁니다. 혹은 담임 목회 안 하면 신앙을 잃을 수가 있어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 말씀 들으면 낙심할 수가 있겠죠. 속장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인 속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장님은 우리 광림교회 청년부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속장을 세워서 투표를 할 때 내 뜻대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서 투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이제 속장님을 뽑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책임지는 속장님으로, 또 제자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고 계신지 기도하면서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장으로 제자로 부르고 있는 사람은 A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투표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속장님은 본인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속원들이 기도하기 전에 추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속장으로 추천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속원들이 참고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함께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속장으로 부르신 사람을 분별해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제가 투표함에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딱 문구를 써놓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땡땡땡을 속장, 가로 열고 제자, 가로 닫고 제자로 부르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그렇게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가 나온 사람이 속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속회의 추천을 받아 예비속장 교육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4주 동안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자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을까? 아닐까? 분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통과하고 수료를 하게 되면 속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 수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속회는 새로운 속장님을 다시금 선출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속장님이 준비가 되었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속회를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속회를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존 속장님께서 나와 함께할 헬퍼를 한 명 선정을 합니다. 앞으로 분속을 하게 되면 속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전도를 통해서 속회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죠.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헬퍼 한 명을 꼭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나면 예비 속장님은, 새롭게 속회를 이끌어 가실 속장님은 남은 속원 중에서 나와 함께 새로운 속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팀원, 속원을 선정합니다. 새로운 속회와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팀워크가 잘 맞는 분들을 모셔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분속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관계가 어려운 분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면 금방 위기를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존 속장님이 헬퍼를 선택했고요. 새로운 속장님이 자신과 한 팀을 이룬 속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한 속원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네, 기존 속장님이 품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형제, 그 자매가 상처받지 않겠어요? 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상처를 잘 극복한 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서 좋은 속원으로, 그리고 좋은 속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속회를 운영하는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속회가 아니라 목장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속회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회에도 30대 후반 정도 된 부부 속장님이 계셨는데 5번에 걸쳐서 분속을 했습니다. 근데 5번 분속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속장으로 추천을 받지 못했고 또 새로운 속회 속원으로 부름을 받지 못한 남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왜 속장으로 추천받지 못할까? 그리고 왜 새롭게 속회를 시작하는 속장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평상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돈 한 푼 쓸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고 한마디로 죄송합니다만 밉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긴 세월을 거쳐가면서 제가 한 7년 정도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고쳐나가기 시작했고 6번째 분속을 하게 될 때 드디어 속장으로 추천을 받아서 새롭게 속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세미나에서 한 7년 만에 이제 속장이 된 그 남자 청년을 만났고요. 그 청년이 교육에 참여한 저와 속장님에게 지갑에서 돈 한 푼 쓰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 제가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이겨내고 극복해서 좋은 속장님이 된 겁니다. 7년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속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 주까지 분속 로드맵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구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받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